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칼빈의 교회음악 가운데서 그동안 그 작시자도 소개를 했고요. 작곡가도 좀 소개는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 몇 분을 더 함께 소개하면서 특히 칼빈의 그 운율 시편 찬송가, 이 찬송가 선율뿐만 아니라 편집에 수고하신 그러니까 칼빈의 음악 동역자들이죠. 이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간주 후에 하기로 하고요. 앞쪽에는 방금 들으신 그 찬송가 568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 찬송가죠. 제가 칼빈의 그 운율 시편가를 쭉 강의하면서요. 한국 시편가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찬송가가 가장 그래도 물론 이 찬송가 1절만 시편 23편이고요. 2절, 3절은 석진현 선생님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분의 창작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곡조가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요. 노래를 불러보면 거의 2분음표, 4분음표가 이렇게 조합된 것처럼 칼빈의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긴 음표, 짧은 음표 이렇게 조합이 흡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칼빈의 시편과 곡조와 가장 가깝고 한국 찬송가 중에서 그리고 또 시편 시가 1절이지만 또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찬송가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568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가는 어쩌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50세 이상 정도 되면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씩씩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전원적인 아름답고 좀 천천히 부르면서 묵상하면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제가 어릴 때 씩씩하게 불렀던 것보다는 조금 좀 편안하게 조금 묵상하게 제가 전주, 간주, 후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 이제 작시자부터 소개하면요. 석진영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1926년에 태어나셔서 2002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여성이신데요. 참 놀랍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찬송가 역사에 보면 여성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한 분 중에서 이렇게 번역 시인 저번에 나왔던 캐틀린 윙크워트 이분 영국분 말고요. 또 가끔 이제 아주 드물게 번역하신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또 한국분이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일제시대잖아요. 이렇게 그 믿음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이래 선구적인 일을 하셨던 분을 또 알게 돼서 참 반가웠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석진영 선생님이라 하면은 믿는 자여 의할구 515장 이걸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있잖아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는 이 찬송가가 일반 성도님들께는 훨씬 많이 익숙한 찬송가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여호와는 이 찬송가를 어릴 때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래서 졸업 후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그러니까 해방 후죠. 1965년경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의 그 LA에 이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신학
특히 성경을 많이 성경 학교다 보니까 바이블 칼리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시니까 또 성경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시도 많이 지었는데요. 이분의 찬송시가 한 30여 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A에서 이제 거주하는 동안에 그 한인 사회를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시인이시니까 수필도 쓰고 시집도 내고 하면서 기독교적인 시죠. 수필과 시집 이렇게 쭉 발간하시면서 그 기독교 문서를 통한 전도 사업 혹은 복음 전도 이렇게 표현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하나의 그 간행물이 있던데 보니까 크리스천 엠바서더 이렇게 해서 그 엠바서더는 그 대사지 않습니까? 한국 주미, 한국 대사, 미국 대사, 대사.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기독 대사. 기독교인으로서 그 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대사겠죠. 그래서 의역한 걸 보니까 하늘의 전령사 이렇게 다양한 의역이 있던데요. 그 영어를 보니까 크리스찬 엠바서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찬송가에 이분이 지은 시는요, 사실 이 찬송가의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가사를 창작을 했고요. 1절의 여호와는 이거는 성경을 거의 그대로 옮긴 나중에 작곡가 이일레 선생님의 이제 그 동요집인데요. 그 동요집에 나와 있는데요. 석진현 선생님이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박재훈 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는 그 작곡가시죠. 박재훈 작곡가셨고 나중에는 목사님이셨고요. 또 얼마 전에 사실은 최근임 셈이죠. 캐나다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과 굉장히 이제 친한 그런 그 관계가 있었던 친구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게 1952년에 나온 그 시고 나온 곡인데요. 박지원 목사님께서 석진영 선생님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선율에 따라서 2절 3절을 한 절밖에 없으니까 그 10편 23편 1절만 나오니까요. 2절 3절을 찬송가로 만들기 위해서 2절 3절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석진영 선생님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568장은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그런 문인으로서 또 미국에 건너가셔서 또 조국을 사랑하는 굉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문서를 통한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했다는 면에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일레 쌤이신데요. 이분은 1903년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오래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또 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연세대학교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라는 거기서 수물과 이렇게 했던데요. 지금의 수학과라고 하네요. 수물과에 이제 입학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하는 가운데 이제 이분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음악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을 쭉 배웠다고 합니다. 음악을 본 전공은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늘 배우시면서 결국은 그 과를 중퇴하셨던데요. 중퇴하시고 이제 마산인데요. 마산에 이제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이분이 또 특별한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한 그 연극을 공연한 게 있었는데요.
일제 때죠. 일제 때인데 그 연극이 제목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뮤지컬인데요. 레 미제러블 있지 않습니까? 레 미제러블 이건데 그때는 뮤지컬은 당연히 아니고요. 연극으로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레미제라블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혁명 배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제 뭐 혁명 이런 그 정신이 그 왕의 그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싸우는 그 전투하고 싸우고 서로 이제 갈등하는 싸우는 그런 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군가 같은 노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물론 음악은 아니지만 연극으로 공연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거는 아니다 생각했나 봐요. 일본에 한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연을 중단시켰다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잡혀가셔서 고문도 당하시고 잠깐이지만 초옥도 되셨던 그런 이제 그 이분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정말 참 귀한 것이 그 어린이 동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1938년에 조선 동요 작곡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20여 편의 그 노래가 들어있는 그 조선 동요 작곡집이라는 책을 그 냈었습니다. 거기서 물론 악보집이죠. 그래서 동요를 작곡해서 가사가 있는 건데요. 그 안에 이 선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게 시편 23편 1절로 해서 선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율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찬송가랑 연관해서 참 귀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요 역사에 보면은 산토끼 토끼야 있지 않습니까? 이 산토끼 토끼야 이 산토끼가 바로 이일래 선생님의 작시 작곡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그 동요집이 이 산토끼가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불려질 때요. 그 민족주의적인 교육에 또 사용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일제시대니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 저 노래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동요집을 이렇게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당연히 이제 못 부르게 해서 잊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산토끼 토끼야가 이게 작곡, 작시, 미상으로 한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일래 선생님의 작곡이고 작시다 하는 게 1975년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태어나신 것은 아까 1903년이라 했고요. 197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5년에 이제 그때 그 책을 다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산토끼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이분의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아동 문학가상 이런 상도 받았고요. 이분이 이제 마산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본 사람들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제라블의 공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창녕에 그 이방초등학교라고 있던데요. 창녕에 이제 이 초등학교로 이제 오셔서 가르치게 됐는데요. 제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창녕의 그 초등학교에 이분의 그 동상이 일단은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인터넷 보니까 동상이 이제 학교 안에 이분이 가르쳤던 학교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분의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분은 그 교육자시고 아동문학 이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셨고요. 이분이 문창교회 지휘도 하셨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동요 작시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 가사가 이 선율이 있고요. 또 다른 찬송과 연관된 건 좀 드물지만 우리나라 그 교회음악에도 그 당시에 기여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재훈 그 당시 목사, 그때는 이제 작곡자님이니까요. 석진현 선생님, 이일재 선생님 이분들을 다 통해서 이런 좋은 찬송가가 나왔던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부를 때는 아마 조금 더 그 묵상적이고 그 전원적인 그 푸른 초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음표를 거의 그 시편 곡조에 나오는 2분음표처럼, 그래서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정도로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 찬송가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간주도 또 들으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곡조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요. 어린이 노래 같기도 하면서도 다윗의 시편, 그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그 들판에 앉아서 그 피리 혹은 수금을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참 이런 그 이분이 예전에 시편 곡조를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렇게 알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면서도요. 물론 이제 그 당시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음악을 그 잘하는 걸 이제 이분이 알아서 그런 동요집 만드는 데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만은, 교회 음악의 전통인 이 시편 곡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다라고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요, 교회의 느낌이 이렇게 시편의 23편의 느낌이 정말 잘 들어있는 곡조 같거든요. 시편 23편은 어린이들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는 어린이 이렇게 해서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를 조금 약간은 천천히 묵상해 사시면서 시편을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름답게 또 묵상하면서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진현 선생님, 이일재 선생님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편 1절이지만 그 2절, 3절도 굉장히 그 시편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런 곡조도 흡사하고 또 시편 가사도 있고, 한번 다시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불러보시면서 다윗의 그 시편을 상상하시면서 또 칼빈의 시편가도 생각하시면서 좋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잠시 간주 들으시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칼빈의 음악 동력자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칼빈의 운율시편가가 나오는 과정을 이제 저번에 쭉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는 그 마로라는 분과 이제 베자라는 분이, 한 분은 시인이시고 한 분은 또 베자는 신학자이시긴 하지만요. 음악인들을 이제 오늘 제가 한 5분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5분은 이제 첫 번째 분은 프랑크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부르주아가 계시고요.
그리고는 듀비슨이라는 분과 구디멜 그리고 러준이라는 그 5분 정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이제 1500년대 이제 태어나신 분입니다. 1505년 그리고 1510년 그리고 1515년 약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듀비슨 같은 분은 정확한 그 연대가 잘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구디멜이 약 1515년인 셈이고요. 르준이라는 분은 1528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1500년대 1600 꼭꼭까지 이제 그 활동하시면서 특히 칼빈의 영향력 아래 칼빈과 함께 동력을 했든지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칼빈의 음악을 도우신 분들인데요. 이 1500년에 그 프랑스에 또 사시면서 이제 활동하신 분도 계시니까 프랑스와 이 제네바 이 이제 비난에서 오신 분들 경우에는 이 두 이제 지역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힘든 그 개혁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칼빈의 개혁교도들이 훨씬 더 교육교인들이 훨씬 더 핍박을 많이 받았고 순교를 많이 당했었죠. 그 위구너 전쟁이라고 할 만큼 1500년 후반에 30년 정도 동안 이상을 그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도들의 전쟁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개신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찬송가를 운율화 작시하고 그 번역하고 작곡하는 그리고 찬송가가 나오도록 했던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에 나오는 그 세 분은요, 그 프랑크와 그 브루조와 듀비슨 같은 경우는 찬송가입니다. 시편 찬송가를 발간에 기여하신 분인데요. 1542년이 이제 시편집이 있죠. 그때는 이제 프랑크 이분이 음악 편집하셨고, 부르주아는 1551년, 그리고 듀비슨 같은 분은 1562년,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전체가 나오는 때죠. 이때 각각 음악을 담당하신 그 음악 편집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특히 부르조아 같은 분은 이제 선율도 굉장히 많이 쓰셨죠. 30곡 이상 정도로. 기욤 프랑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칼빈과 한 4, 5년 정도 제네바에 계셨었습니다. 그 칼빈의 교회가 베드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음악인으로서 이제 칼빈의 동력을 하신 분이죠. 특히 프랑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에게 이게 이제 그 시편을 가리키고 그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을 많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끝까지는 안 하셨고요. 이분이 1545년에는 로젠이라는 그 다른 도시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도 작곡하시고 성가대 이렇게 맡으시면서 거기에 또 시편가 로잔 시편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시편가를 출판해내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부르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마음복에 그는 하나님 1장 그 작곡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51년 때 굉장한 기여를 했고요. 이분도 이제 칼빈의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이분은 칼빈과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선율 면에서는 이 부르조아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분의 선율이 1562년 전집이 나올 때도 이분의 역할이 프랑스로 가셨지만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세 번째 했던 그 듀비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베드로 교회에 한 10년 정도, 베드로 교회 한 61년부터 한 71년 정도 이렇게 어떤 여러 기록들이 이렇게 이제 다른 글과 있는 가운데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거기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물론 이제 그 칼빈은 1564년에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이제 함께 하면서 마지막 그 완성집 시편이 나오는데 함께 음악에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가르쳤고 그 음악에 주로 가르치는 일에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갈비의 시편 찬송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작곡 혹은 편집하는 그런 일을 도우신 분이고요. 이제 구디멜이라는 분과 르준이라는 이 두 분 경우는 찬송 선율보다는 이 시편 찬송곡이죠. 이 곡으로 작품을 만든 분들입니다. 다성음악 혹은 단성이지만 사부로 합창곡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요. 생각하면 칼빈은 성가대를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가대가 불렀을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거기 기록에 보면 구디멜이 이제 그 시편 찬송집을 이렇게 나온 선율을 가지고 사부로 이렇게 쫙 다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를 칼빈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좋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부를 그 교회에 있는 성가대는 아니지만 그 송 리더, 그 노래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몇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줘서 이제 찬송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어린이들도 그렇게 이렇게 화성적인 감각을 위해서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특히 밖에, 그 교회 밖에,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안 하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굉장히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사부 화성이 점점 이제 조금 너무 화려해져 가는 조금 음악적으로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는 칼빈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했다고 그러네요. 구디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굉장히 핍박이 많았을 때 그 루이그노 전쟁이 한 30여 년 동안에 1572년에 그 해에 이제 바들로메오 그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 축일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개신교도들을 화형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이 화형할 때 이분이 희생당했다는 글귀도 있고요. 그냥 이분에 보면은 그냥 살해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제 귀절들이 또 다른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이분이 이렇게 결국은 좋은 그런 작품들을 칼빈의 그 좋은 선율을 가지고 음악화하는 합창음악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불릴 것이고 또 현재는 또 즐길 수 있도록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또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도록 화성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일을 정말 귀한 일이죠. 했는데 결국은 희생당하신 것도 참 안타까운 거였고요. 72년이고요. 그러면서 르준이라는 작곡가는 이분도 이제 제네바에 오신 분은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쭉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음악사를 배우게 되면 이 16세기잖아요. 16세기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클래식 작곡가의 이분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작곡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한 4분 정도는 음악사 이렇게 작곡가 이렇게 소개할 때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던 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르준 같은 분은 서양 음악사에서 프랑스 요 시기에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한 신앙이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톨릭이고요. 나중에 이제 개신교도로 이제 이분이 이제 개종이죠. 하시면서 이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보니까요. 1572년 그때 큰 이제 박해가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 이분은 이제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그때도 굉장히 위기였는데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이분을 피신시켰다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살아남으셔서요. 1528년에 태어나셨지만 160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에 보면은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그런 그 당시 클래식 작곡가로서 곡이 굉장히 많고요. 악보도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분 경우에는. 그래서 작품이 많은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분의 교회곡이 제일 뛰어나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죠. 그래서 많은 작품 중에서 이분의 교회곡이 가장 뛰어나고요. 특히 시편 12개의 시편을 도데카 코르데라고 하는 그 12시편을 모은 그 곡이 이제 이렇게 세트가 있는데요. 이 곡이 이제 이 세트가 이분의 교회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뛰어난 곡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여러 작품 중에서 교회곡을 보니까 시편 그 선율이잖아요. 이 시편을 작품 그러니까 다성 혹은 단성이든 합창곡이죠. 합창곡으로 만든 것이요. 347곡. 347곡이나 시편을 이렇게 다양한 합창 성악곡으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죠. 시편은 150편이지만 한 편으로 몇 개 더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굉장히 많은 교회 작품을 만들었고요. 교회 찬송가도, 교회 노래,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노래도 작곡하셨고요. 모테츠 교회 합창곡이지만 서서히 이제 도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모테츠도 썼고요. 미사곡도 있고요. 물론 이건 약간 가톨릭적인 건 있지만 이렇게 교회, 개신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작곡을 많이 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가사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그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가사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이분은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톨릭 찬양 중에서도 그런 상충되는 가사가 아닌 그 가톨릭 교회의 찬송시일 경우에 또 작곡도 해서 그 가톨릭 교회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의 곡들도 작곡한 참 뛰어난 좋은 그런 예를 들면 칼빈의 간접적이긴 하지만 칼빈의 시편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그래서 이분의 그 시편이 한 17세기 동안, 그러니까 그 1600년대 넘어올 때까지 굉장히 그 많이 유럽 혹은 프랑스 전역에 이분의 사부로 된 이런 합창곡들이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그 칼빈의 시편가라는 그 선율을 가지고 만든 음악을 유럽 많은 지역에, 워낙 뛰어난 작곡가이기 때문에 알려지도록, 또 프랑스 많은 사람들이 불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면에서 중요한 분 같습니다. 이제 칼빈이 인용했던 마지막 한 그 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5분을 쭉 소개하면서요, 또 우리 앞에 그 한국 찬송 작시자와 작곡자를 소개했는데요. 칼빈을 생애를 쭉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5분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죽음에 이렇게 죽음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간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고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던 하나의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죽음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아가지만 죽을 때는 생명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했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그 위협을 무릅쓸 수 있지만, 위협에 받지만, 이제는 죽을 때는 오히려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에 둘러싸인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은 실제는 그 중세 때 그 교회 밖에서 부르는 그 노래들, 그 노래의 가사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칼빈에게는 이런 그 개혁 정신에 연관된 하나의 가사로 맡겼죠. 그래서 칼빈이 이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유래는 그런 가사지만 이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거든요. 죽음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지만, 그렇지만 죽을 때는 생명에 둘러싸여서, 그런 이제 설명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둘러싸일 뿐만 아니라 또 생명에도 함께 둘러싸여서 그렇게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서 칼빈의 정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음악의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그 자성어뿐만 아니라 특히 성가대 음악에 대한 그런 칼빈의 입장, 특히 기학에 대한 입장, 그래서 전체 그를 종합적으로 그 결론 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